올 한 달 동안에 경건한 가정,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경건 생활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자 하는 두 번째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사실에 좀 주목하고 싶은데요, 이전 3주 동안에 나눈 말씀과 오늘 말씀에 쓰인 경건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다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지난 3주 동안에 나눈 말씀에서 경건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가 유세베이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의 의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가까이 가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에 쓰인 경건이라는 말은요, 유세베이아 이런 말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트레스케이아라고 하는 헬라어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의 대부분의 경건이라는 말이 유세베이아인데 유독 이 야고보서의 말씀에 등장하는 경건이라는 말은 유세베이아라는 말이 아니라 트레스케이아라는 말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본래 의미가 종교심이 깊다 또는 신심이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약 성서 학자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연구한 그런 몇 편의 논문을 잠시 살펴보았는데요, 27절 말씀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렇게 성경에는 옮겨져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읽은 신약 성서 학자들 전부는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종교는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야고보 사도가 가르치는 경건에 관한 말씀을 나눌 때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들으면 좋겠습니다. 경건은 무엇인가? 종교를 참 종교 되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야고보 사도가 가르치는 경건 생활을 하게 되면 그 경건 생활은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일이다, 또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일이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은 저와 여러분을 진짜 기독교인답게 만들어 주는 일이다. 그것이 경건 생활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 사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경건 생활을 하라,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면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에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네, 저 사람은 진짜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 맞네,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 그러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회를 진짜 교회 되게 하고 그리스도인을 참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경건 생활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전체 말씀에 강조하는 말을 생각하면 금방 깨달을 수 있는데요, 야고보 사도가 가르쳐주는 경건 생활의 핵심은요, 행위가 있는 믿음, 실천하는 신앙이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실천이 없는 믿음 생활은 참된 경건 생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행위로 이어지지 않고 말로만 끝나는 믿음 생활로서는 세상을 감동시킬 수도 없고 참된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세상에 증언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야고보 사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이미 알고 있듯이요,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야고보 사도가 계속해서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동반해야 합니다 라는 가르침을 수없이 들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몇 군데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늘 본문 앞 1장 20절 말씀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요. 또 25절 말씀에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또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또 2장 22절 말씀에도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26절에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한결같이 야고보 사도는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위선적이고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경건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야고보 사도가 왜 이토록 믿음은 실천을 동반해야 된다, 행위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요 경건한 생활의 기초이다 라고 강조하는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 당시에요, 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야고보가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신칭의의 믿음을 가르쳐줬잖아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 가르침을 곡해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봐도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곧바로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야고보 당시에 많은 교인들이요,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전반절 것만 생각하고 후반절 것은 깨닫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요, 믿음으로만 구원받으니까 믿기만 하면 충분해, 그 믿음을 실천할 필요가 없어, 예쁜 행실은 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불행하게도요, 교회에 수많은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좀 이후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요, 교회에 점점 더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교회에 부유한 분들이 많았는데 그 부유한 것을 자랑만 하지, 또 부유함을 통해서 약한 지체들에게 상처를 줄 뿐이었지 사랑의 실천을 전혀 하지를 못했습니다. 또 불행하게도 교회에 험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요, 그 말을 통해서 많은 교인들에게 상처를 주고 다투는 일들이 발생하고 말았고요. 또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 신앙생활을 함으로써요, 세상 밖의 사람들이 볼 때에 아니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다면서 아니 삶이 왜 저래, 우리랑 다른 게 하나도 없네, 이렇게 비난을 받고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교회 가운데 많이 나타났던 거지요. 여러분, 그런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야고보 사도는 너무도 가슴이 아파서, 형제자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믿는다고 하면 그 믿음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세상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행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진짜 믿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진짜 경건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소리 높여 외치고 있었던 거지요.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야고보 사도의 그 소리 높여 외치는 그 목소리를 묵상하면서요, 이 외침이 마치 오늘날 한국교회를 향하여 외치는 그런 복음의 배알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요, 오늘날 이 한국교회도요, 야고보 사도 당시의 교회처럼 세상으로부터 걱정과 비난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기 때문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야고보 사도 당시의 교인들처럼요, 오늘날 우리 교인들도 얼마나 예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믿음을 늘 외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지요, 열심히 예배에 나와서 예배드리고요, 열심히 기도하고요, 또 열심히 교회 봉사하시고요, 또 선교하십시다 그러면 열심히 선교 봉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서요, 교회를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참 기독교인을 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염려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지요. 도대체 믿음은 풍성한데 왜 그런 소리를 들을까? 야고보 사도의 외침을 들으면서, 그래, 바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 원하는 참 교회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 원하는 예수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정말 참된 실천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점점 없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서, 기독교인을 향하여서 비난하는 소리를 들을 때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편안할 것 같습니다. 그래,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참 교회 보기를 원하는 것이구나,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가는 참 기독교인을 보기를 원하는구나,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요, 작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늘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대로, 믿음대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참 예수님의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경건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겠지요? 믿음은 실천이 되어야 합니다. 실천하는 신앙이 참된 경건의 기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경건 생활을 하면 우리 속에서 어떤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할까요? 어떤 삶의 모습이 있을 때 야고보 사도가 가르치는 이 정말 행동하는 믿음을 통하여 보여주는 경건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27절 말씀에 보면요, 야고보 사도는 두 가지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에 이러한 참된 경건의 모습이 나타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야고보 사도는 진짜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렵고 힘든 사람을 보살피고 도와주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27절 전반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이렇게 말씀하지요. 초대교회 참으로 어려운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대 사회가 로마라고 하는 굉장한 나라의 압제를 받았잖아요.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러니 자연히 어려운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었고요. 당시는 농업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으니까 날씨가 농업하는 생활, 농사 짓는 것과 맞지 않으면 흉년이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보호자가 없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고아나 홀로 되신 여인분들, 이런 사람들은 보호자가 없었기 때문에 먹고 사는 일도 힘들었고요, 또 권리를 제대로 누릴 수가 없는,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는 그런 어려운 형편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6장 말씀에 보면요,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어려운 분들, 특별히 홀로 된 분들, 이런 분들을 돌보고 사랑을 베풀어주는 구제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야고보 사도가 바라보고 있는 이 교회, 당시에 많은 교회와 성도님들이요, 점점 더 가난하고 힘든 성도님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이런 구제사역을 게을리하고 있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던 거지요.
믿음만이었으면 구원받아. 그러니 믿음으로 충분해. 선한 행실을 하지 않아도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이 너무 어려운 모습을 보아도요, 전혀 돌볼 생각을 하지를 못했던 거지요. 야고보 사도는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서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진짜 경건 생활하기를 원한다면 그러한 형제와 그러한 자매를 돌봐주고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가르쳤던 거지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2장 14절로 17절 말씀에 보면요,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그러한 성도님들을 향하여 교훈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인이 있습니다. 부유합니다. 먹을 것이 풍요롭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같이 믿음 생활하는 교인이 그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보고는 왜 굶고 있어요? 굶으면 건강에 좋지 않아요. 배불하게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는요, 그 사람이 먹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것을 나누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일 수 있는가?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묻고 있는 거지요. 그렇게 입술로만 사랑하고 입술로만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위선자지 참된 믿음의 사람도 아니고 참된 경건한 사람도 될 수가 없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제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월 마지막 주일에 숭실 생필품 나누기 운동을 하잖아요. 작고 연약하지만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들려주는 교훈처럼 어려운 일들을 돌보아주는 사랑의 일을 함께 하자, 이런 마음으로 사역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한 번은 동네 분이 전화를 주셔서요, 숭실교회 교인들 참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일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전화 주신 분이 있어서 은평 푸드마켓을 연결해 드린 일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칭찬 듣는 사역이지만요, 사실은 이 사역이 시작된 배경에는요, 제 부끄러운 경험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요, 한인교회도 여러 군데 이렇게 예배하러 다니기도 했지만요, 주로 미국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예배하면서 무엇인가 배울 것이 있나 이렇게 살펴보았거든요. 그런데 한때 제가 좀 어리석은 판단, 이런 것을 하면서 미국 교회 교인들을 바라보던 때가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요, 주일 예배 드릴 때 이제 헌금 바구니를 돌리잖아요. 그런데 제 눈에는요, 미국 교인들이 헌금 생활을 온전히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요, 헌금 바구니를 돌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전 하나씩을 똑똑 떨어뜨리더라고요. 쿼터라고 그래가지고 25센트짜리 그거 하나를 떨어뜨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록 가난한 유학생이었지만 한국에서 많이 배운 대로 매주같이 가장 깨끗한 지폐를 이렇게 준비해서 헌금함에 넣으니까요, 괜히 우쭐한 듯한 그런 교만한 생각으로 미국 교인들 헌금 생활 참 온전히 하지 않네, 저렇게 하면 어떻게 교회가 운영되나, 이렇게 교만하게 판단한 때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 교회 교인들의 그 신앙생활을 좀 더 자세히 알면서 제가 참 부끄럽고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 생활을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런 헌신들에 의해서 신학교가 운영되고 교회가 운영되고 병원이 운영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부끄러운 경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숭실 생필품 나누기 운동이 바로 여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한 번은요 2004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동남아에 엄청난 태풍이 몰려왔지요. 쓰나미인가 그렇잖아요. 그 쓰나미 태풍 때문에 동남아의 많은 국가의 많은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었지요. 바로 그 주간에 제가 다니던 미국 교회에서요 광고를 냈습니다. 저 동남아에 있는 분들이 쓰나미 태풍으로 인하여 큰 피해를 당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우리 교인들이 좀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이런 광고를 실었습니다. 저는 한 주 동안 깨끗이 잊어버리고 공부하면서 살았지요. 그리고는 다음 주일에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 앞에 정말 우리가 본 바 없는 엄청난 길이의 트럭이요 2세대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트럭 앞에는요 생필품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오늘 무슨 일이 있는 거지? 이렇게 깜짝 놀라서 들어가고 주보를 보고 펼쳐보고서야 알았습니다. 아 맞아, 지난주에 광고했었지. 동남아 사람들 쓰나미 태풍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좀 도웁시다 그랬지.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신들이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사람이지요. 가까운 친척이 아마도 없었겠지요. 그런데 한 번도 본 일이 없고 가까운 사람도 아닌데요 그렇게 광고 한 번 했을 뿐인데 산더미같이 물품을 가져와서 그렇게 돕겠다라고 그 사랑의 일을 베푸는 모습을 보고요 제 생각이 너무도 어리석었다, 부끄러운 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게 진짜 기독교 문화구나, 이게 진짜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사랑을 베푸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구나, 이런 사실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통하여 벤치마킹에서 제가 오자마자, 이 숭실교회 부임하자마자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일이 숭실 생필품 나누기 운동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오늘이 마침 마지막 주일이지요, 5월. 그래서 숭실 생필품 나누기 운동이 있는 일이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과 제가 경험한 그 정신을 여러분이 가슴에 새기고요, 이 일을 위해서 늘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이 사랑의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진짜 경건한 생활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주는 일이다, 그들을 도와주는 일이다, 이 생각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이러한 실천이 있는 신앙인이 됨으로써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을 증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야고보 사도는 참으로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된다.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는 경건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교훈합니다. 오늘 읽은 27절 후반절에 보시면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 참된 경건이다, 그렇게 교훈하지요. 여러분, 이 구절에서 두 단어가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세속을 의미하는 이 단어가 코스모스인데요, 일반적으로는 세상입니다. 혹은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쓰인 것이 세상이라고 번역이 안 되어 있죠. 세속이라 번역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세속은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따르는 생활 방식,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세계관,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세속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말하는 거지요. 두 번째 단어, 중요한 것이 물들지 않는다,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일정한 거리 혹은 간격을 유지한다, 그겁니다. 연애하면서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수평인 것 같아, 평행선인 것 같아, 이러면은 결코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 사실을 기억하면 됩니다. 참된 경건의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그러면 어떤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세속적인 가치관, 세속적인
세계관과는 거리를 두어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요, 전혀 다른 방식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진짜 경건한 사람들이다, 이런 말씀인 거지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요, 당시 교회에서 목격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 세속화의 문제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교회와 성도님들이요, 점점 더 세상 사람의 삶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었던 거지요. 믿음이면 충분해, 선한 행실은 필요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요, 성도님들이 보여줘야 할 기독교 윤리니 가치니 이런 것이 다 사라지고요, 그 자리를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는 사고방식 또 가치관이 자리 잡고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우리랑 다른 게 없네, 저 사람들 우리랑 똑같은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네, 이렇게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그런 세속화의 모습 중에 가장 안타깝고 심각하게 발견한 것이 바로 물질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1장 14절과 15절에 욕심에 끌려 미혹되지 말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욕심이 사실은 물질에 대한 욕심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을 교인들이요, 이러한 가치관을 갖고 살았고요, 그러니 교회 생활하면서 이상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부유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칭찬하고 높여주는가 하면요, 가난한 분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차별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나타난 거죠. 2장 1절로 4절 말씀을 보면 야고보 사도가 그래서 이러한 교인들의 모습을 향하여 이렇게 경고합니다. 천천히 함께 읽어볼까요? 2장 1절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해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다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안타깝게도 야고보 사도가 볼 때에 교회에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 특별히 물질에 대한 가치관, 그 기준을 가지고 교회인을 판단하며 교회를 운영하는 일들이 나타났던 것이지요.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참으로 경건한 교회, 경건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가?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경고하며 묻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지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에 있는 김현수 목사가 정신이 조금 이상해져서요, 어느 주부터는 여기 찬양대 여기에 앉지 마십시오, 오늘부터는 여기는 부자들을 위한 특별석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는요, 찬양대는 오늘부터 이쪽에 앉으시고요, 그리고는 제가 저 예배 들어에 들어오는 현관문 앞에 서서요, 우리 교회에서 조금 잘 사는 분들이 오시면 오늘부터는 저 특별석에 가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리고 가난한 분들이 오시면 오늘부터는 저 구석에 가서 아니면 2층에 저 어두운 곳에 가서 예배 드리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도 당장 난리가 나겠지요. 아마 목사님 이상해지신 거 아닙니까? 목사님 목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지요. 또 처음으로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은 상처를 받아서요, 이 교회 진짜 교회 맞아? 예수님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 그 다음부터는 결코 교회에 오지를 않을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지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 참된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거지요. 이렇게 세상적인 가치관, 물질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면요, 그 교회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없고 세상에 감동을 줄 수 있는 빛과 소금과 같은 교회가 결코 될 수
없다는 거죠. 만일 야고보 사도가 목격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요, 오늘날 다 공분하고 있는 갑질하는 사람들, 갑질하는 단체, 그것과 같은 그리스도인, 그것과 같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세속적인 가치관을 갖고는 결코 참된 그리스도인,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시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부터는 돈을 벌지 마십시오, 일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주님이 주신 사명, 소명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또 가정이 있고 자녀가 있기 때문에요,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돈도 벌어야 합니다. 하나님도 잘 아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물질만 따라 사는 그런 가치관에 지배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가치, 그리하여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훨씬 더 복되고 생명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요, 물질을 대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물질에 목을 매면서 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를 더 귀하게 생각한다면요, 물질 생각하고 물질 사용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만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배만을 채우기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때때로 물질을 사용하고요, 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그런 물질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7월 달에도 또 8월 달에도 선교를 하러, 단기 선교를 하러 해외에 가거든요. 그때에도 그 불쌍한 분들을 위해서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물질을 사용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들 우리와 진짜 같은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들이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같네, 이렇게 인정도 때때로 받을 수 있고, 그래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서요, 참된 경건 생활은 실천이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일이다.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일이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다 물질 중심적인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그것보다도 더 귀한 가치관이 있다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이다. 이것이 참된 경건의 생활이고, 그런 경건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참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것을 세상에 증언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결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려주셨사오니 오늘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믿음을 세상 가운데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 가운데 참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이 믿음을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앞에서나 어떠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하는지 깨우쳐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작고 나약하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가슴에 새겨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참으로 믿은 대로, 믿는 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참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들려주신 말씀대로 참으로 실천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